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들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이 내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부한 자에게 손을 퍼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부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아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살펴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독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소망이 있었다면 그 소망이 뭐였냐면 장학 퀴즈 한번 나가보고 싶다. 장학 퀴즈 기억나세요? 참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차인태 씨가 사회를 보고 여러 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또 골든빈이라는 퀴즈쇼도 있었죠.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문제까지 푸는 학생이 골든벨을 울리게 되고, 또 이제 좀 됐지만 1대 100이라는 그런 퀴즈가 있어서 한 사람이 100명과 더불어서 퀴즈를 푸는 그 장학 퀴즈나 골든벨이나 이 1대 100이라는 그런 퀴즈에 대해서 공통점이 뭐예요? 문제를 푸는 거. 처음에 쉽다는 거죠. 장학 퀴즈도 보면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그래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10점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나오고 50점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또 골든벨도 처음부터 어려운 게 아니고 점점 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계속 학생들이 탈락하고 그런 것들. 1대 100도 마찬가지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해가지고서 단계가 높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도 단계가 있다.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이제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혹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 그거는 어느 거에 비교할 수 없도록, 아무리 진주가 값지다고 해도 진주하고도 겨루지 못하는 더 값진 것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게, 누가 현숙한 여인인지 금방 눈에 띄거나 금방 이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구나 하고서 만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텐데, 귀한 걸수록 어려운 걸수록 더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처럼 현숙한 여인을 만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흔히 수지 맞은 사람이고 그런 삶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숙하다? 외모로 여기 뒤에 하나 나오죠. 30절에 보게 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제가 어제 이제 눈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서 안과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고 그랬는데, 지하철을 타니까 듀오라는 결혼 이게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 듀오해서 5만 명이 이제 성사됐다. 그러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듀오의 남자 여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중매를 서서 서로 만나게 하고 심지어는 결혼도 하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진도 보여주고 그 내력 다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다 이렇게 표현해. 대부분 다 좋은 것만 이렇게 표현돼 있지만 막상 그것만 가지고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현숙한 여인은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야,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야,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혜를,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지혜를 가진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되는데,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책 한 권 소개했잖아요. 무슨 책이에요? 책 제목 기억나세요? 책 제목. 어제 소개한 제목. 행복은 그 전에 소개한 책이고, 어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그죠? 기억나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금 다 쓰고 있는데, 그 쓰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데 거기에 한 문장이 또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반전. 하나님은 반전을 좋아하신대. 반전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뭔가 변하잖아요. 갑자기 뭔가 변하는 걸 반전이라고 하는데, 인생을 보면 갑자기 뭔가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변해가지고서. 근데 이게 어려움이 좋은 쪽으로 변하면 이것보다 기쁜 게 없는데, 또 좋은 것이 갑자기 어려움으로 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그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인생의 반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된다. 바른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지금 자기 인생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 속에서 또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주인공은 고난이 많더라. 뭐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다 누구든지 인생의 주인공들은 고난이 많은 그런 역경을 겪으면서 자기 인생을 써가는데 마찬가지. 여기 오늘 이제 선숙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해져 있지 않다.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현숙한 여인이 돼. 꼭 여인 하면 여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현숙해질 수 있다는 게. 그러면 그 현숙해질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여기에 그 시편을 좀 제가 말씀드릴 때 답관체라는 말 기억나요? 답관체. 답관체가 뭔가 처음 생소한 말처럼 들려지는데, 답관체라는 게 뭐냐면 시를 쓸 때 그냥 막 생각나는 걸 쓰는 것도 있지만 어떤 틀을 가지고 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답관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초자를 따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나 다라 마바사 이게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이걸 답관체라 그래. 근데 바로 이게 지금 10절부터 31절까지 이게 답관체로 쓰여진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럼 왜 이런 답관체 같은 이런 틀을 가지고 이걸 쓰는 거예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기억하기 좋고 오래 어떤 것들 노래로 하면,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중고등부 좀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팝송을 좀 이렇게 몇 개 외운 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제가 그걸 막 읊조리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노래로 이렇게 기억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틀을 가지고 기억을 하면 좀 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쓰여졌다는 게, 그게 쓰여졌는데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니까 함축해 보면 네 가지 정도의 네 가지, 이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잘 우리도 배우고 습관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면 누구나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반대로 누구나가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있다. 잠언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고, 어리석은 여자는 그 세워진 집까지 헐어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인지 어리석은 여인인지, 아니 사람으로 할게요. 여기 여자로 얘기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현숙한 사람인지 현숙하지 않은 사람인지 이것을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가지로 함축했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뭐가 부족한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뭘 개선해야 되고 뭘 집중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또 이 네 가지 조건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네 가지가 나한테 다 있구나. 이게 현숙한 여인을 내가 그래도 그나마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데 그 첫 번째가 강조하는 게 보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 인생은 부지런해야 돼.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제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지런하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부지런하다. 새벽에 일어나 표현이 다 이런 거잖아요. 15절 말씀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이런 것들 부지런하다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지런해야 된다. 똑같은 24시간 하루의 삶을 살지만 그 24시간을 얼마나 부지런하게 시간 관리를 잘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흔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올빼미형이 있고 뭐 새벽형이 있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올빼미형이에요, 새벽형이에요? 대부분 다 올빼미형, 올빼미. 그러니까 뭐 올빼미형이 뭐야? 늦게까지 그냥 뭐 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못 일어나 가지고서 그냥 10시, 11시에 아침은 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아점을 먹는 데가 뭐 점심을 먹는 데가 왜? 늦게 일어나고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활하는데 물론 그런 자기의 패턴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 예, 성공하게 돼서 이렇게 제가 책을 몇 권 보면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형 사람이고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에 그렇다고 해서 뭐 오랫동안 잠을 자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잠도 어느 정도 너무 잠을 안 자면 피곤이 누적돼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또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뭐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7시간 정도를 얘기해요. 근데 5시간 자도 충분히 깊은 잠만 자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 새벽에 오면 집에 안 가고 새벽 시간에 늘 이제 책도 보고 제 할 일을 하고 시간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혹 우리 성도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 새벽에 나와서 집에 가면 한 6시, 6시 반, 뭐 7시 안 되고 막 그러면은 조금만 더 자야지. 그래서 뭐 이불 속에 들어가다 보면 1시간, 2시간 또 잠자게 되고 그 간도 나빠지기도 하지만 그 시간 패턴을 깨어지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안 자는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게 새벽 시간부터 활동을 하고 눕지 않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자기가 잘 사용을 하게 되면 부지런함이 있게 돼. 근데 그냥 일찍 일어나는데 낮잠을 오래 잔다든가 아침에 또 갔다 와서 잔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늦게 일어나는 사람보다 몸의 리듬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부지런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부지런하면서 그래서 가산을 넓히고 뭐 정말 밭을 사고 포도를 만들고 이렇게 점점 재물이 많아지고 부동산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률한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 자,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20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위하여 손을 내밀며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정말 재산을 넓히고 많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국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성숙한 여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데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인색한 사람, 구두쇠 같은 사람이고, 물론 구두쇠 같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돈도 더 모으게 되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현숙한 여인의 두 번째 조건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구제하고 궁핍한 대해서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것. 장경동 목사님이 진천에 와서 한번 연합 집회를 했는데, 그 장경동 목사님하고 같이 어릴 때 생활했던 분이 이 진천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장경동 목사님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장 목사님이 잘 되는 건 본인도 뭐 저렇게 뭐 설교도 잘하시고 잘 되지만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어머니.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경동 목사님 집이 그 정미손을 했대, 마을에. 옛날 정미손은 좀 부자잖아요. 정미손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부지런하시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이렇게 정미소 청소하고 그러면은 부엌에 가서 밥을 한 솥을 했네. 밥을 한 솥을 해놔가지고서, 그리고서 누구든지 와서 밥을 먹게끔 그냥 거린도 와서 밥을 먹고 뭐 정미에서 일한 사람 뭐 가서 뭐 일 보러 온 사람도 먹지만, 왜 해놓냐면 어려운 사람들 언제든지 그냥 그때는 오래잖아요. 오래전이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뭐 볼래야 잘 보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거린이, 어릴 때 저도 보니까 깡통 정말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자선을 베풀던 것이 다 자녀들한테 그게 다 흐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다 심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뒷부분 31절에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국률한 마음, 부지런해야 되고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자녀교육, 가정교육과 자녀, 물론 부모가 잘 배워서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배움이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혹이나 뭐 배운 것이 짧다, 흔히 그러잖아요. 가방끈이 짧다고. 그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지혜는 다른 거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이게 잘 가르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을 세워주고, 여기 보고 예를 들면 23절 볼까요? 23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장로들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앉을 수 있도록, 또 남편이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남편을 잘 세워주고, 남편만 잘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8절 읽을까요?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감사하도록 가르치는, 감사하도록.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도록, 되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항상 감사를 교육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고,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감사하게 하는 게. 일어나게, 일찍 일어나죠. 예, 일찍 자식들 일어나키고 일찍, 그러니까 자기만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부지런할 수 있도록, 또 나가서는 종들 여기 보면 일찍 일어나서 그 일들을, 15절 보세요. 15절 볼까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분담해서 해야 될 일을 얘기. 종은 눈치만 볼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있을 때만 일하는 것처럼 하고 없을 때는 게으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분량을 주는 거예요.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분량을 주고 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부지런하고 가족도 부지런하고 집안 사람들 다 부지런할 수 있도록 그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에 잘,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 이런 거를 해놓으면 지식은 자기가 얻어져 가는 거예요.
선생을 만나서 지식을 얻든지 아니면 경험을 해서 지식을 얻든지 아니면 뭐 독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고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지혜 안에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늘 심어주게 되면 그 자녀들이 다 달아서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보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부모를 따라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이만훈 집사님이 좀 편찮으시다 그래서 가서 신방을 하는데 마침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띠디디디디디 이게 번호가 있으니까 문 여는 띠디디디 이렇게 소리가 나서 누가 들어오나 했더니만 희정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희정이가 들어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쩐 일이라 그러니까는 매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학교 갔다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또 인사하고 매일 이렇게 1층 2층이 사니까 인사하는데 거기 한마디가 더 붙었더라고요. 뭐냐면 아버지가 그런다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손녀도 아버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부모가 본을 보여주니까 자녀들도 그 본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자녀들한테 본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본이 뭐냐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30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고운 것도 물론 고운 것도 좋고 아름다운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사라지는 것이고 정말 나이 드니까 똑같더라고요. 뭐 처녀 때는 뭐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만 뭐 70, 80 되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네 가지 뭐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 오늘 성숙한 여인을 하면서 내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지런한 거. 두 번째가 국률한 마음을 가지는 거. 세 번째가 가정교육, 자녀교육. 어떻게 교육하라고요? 어떻게 교육하라고요? 본을 보이라. 본을 보여라. 항상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면 자녀는 다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닮잖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죠. 왜? 그 하나님들 꼭 내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르는 거 뭐예요? 다 그게 본을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을 보이고 마지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그런 본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마지막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뭐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칭찬을 듣게 되고 잠언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잠언은 한 번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평생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지침서가 돼서 그래서 이 잠언을 꾸준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저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그때 날짜 정해서 날짜에 따라서 장을 우리 읽어보자 그런데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언을 붙들고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짐승과 같고 짐승보다 못한 삶이 되거든요. 사람다운 삶이 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원수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항상 내가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어제 설교 중에 또 하나 보면 지금부터라는 말도 기억나요? 지금부터.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써가실 때 반전의 역사를 이룰 텐데 그 반전을 기대하면서 저도 기대가 돼요. 이 생거진천교회에
심호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어제도 그 기도하면서 피켓전도 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제가 아니 불가능한 일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막 잠깐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뭐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써가는 것이 우리 인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현숙한 여인 이 네 가지만 꼭 붙들고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네 가지를 붙들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시간을 잘 관리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가정의 본이 되고 또 교회에서도 본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인정하고 칭찬 듣는다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볼 거예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정말 많은 보물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먼저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듣고 마음이 새기고 또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오히려 지혜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숙한 여인이 된 말씀이 잘 묵상되게 하시고 그 네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